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기쁜 안식일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저녁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항상 이 마음속 깊이 이 인상을 주는 그림을 설교 시간에 넣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어떤 그림이 보이나요? 예. 제가 일부러 굉장히 신경 써서 한 건데 특징을 우리 말해볼까요? 특징. 예,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엔 병기라 그랬죠. 예, 여기 느헤미야 4장 17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다른 한 손에는 뭘 잡았어요? 병기를. 그러니까 일을 하면 되지 칼은 왜 들었습니까? 예. 성벽을 짓는데 누가 쳐들어오나 봐요. 쳐들어올 수 있다고 항상 경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성벽을 건축하면서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는 그 과정 속에서 외부로부터 쳐들어오는 적이 있어요. 외부로부터 있겠죠?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외부의 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성전, 이거는 다 영적으로 그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 그림자로서 그 신학적 용어로 표상학이라고 그러죠. 타이폴로지라고 그래요. 타이폴로지. 그래서 어린 양이 구약 시대의 어린 양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형과 실체가 있습니다. 타입이 있고 엔티 타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성벽이 모형이라면 타입이라면 엔티 타입 원형은 뭐예요? 예, 여러분 이제 공부를 이제 많이 하셨네요.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모형이라면 원형, 엔티타입은 내 마음의 성벽을 짓는 거예요. 누가 쳐들어오나요? 마음에? 사단이. 예. 우리가 선한 마음을 먹을 때가 있고 악한 마음을 먹을 때가 있는데 대부분 선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지만 항상 주위의 환경적인 요소들이 나의 질투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의 이기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단이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존재로 우리의 마음의 벽을 뚫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요? 이기적인 마음을 품거나 어떤 또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라든지 시기하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욕심을 품는다든지, 그죠? 어떤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붙었잖아요. 사단의 영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의 성벽으로 방비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받는 것을 성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The Holy Spirit이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영을, 거룩한 정신을, 거룩한 마인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그 마음을 내가 받으면 사단이 뚫고 들어올 방벽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외부에서부터 적군이 우리를 이제 극한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의 우상이나 짐승의 표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더 방비해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 물리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스피리추얼 레슨,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은 우리에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과 성전 정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지자왕 678페이지 보면 선지자는 의미가 분명한 말로 성벽을 건축하는 이 남은 백성, 렘넌트라고 그러죠. 남은 자손, 남은 교회의 특수한 사업을 지적한다. 자, 여기 다시 볼게요. 느헤미야의 성벽의 건설은 이 개념부터 잡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이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학생들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그 역사를 이뤄냈는데 구약에서 뭐 꽤 오래전 얘기죠. 그것은 영적 성벽 회복의 그림자이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게 성경의 그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에스라는 학자였죠. 율법 학자. 그다음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돌아온 방랑자들이 수행한 복구 사업과 개혁 사업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짓는 게 중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성전은 계속 지어져서 완성돼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누구요? 메로 시작하는데 메시아 메시아의 초림, 처음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시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초림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성전을 지어놓고 그때 이 성전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들어오시는 거죠.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됐습니다. 건축. 남자들이 해야 될 것 같죠? 돌이 무거우니까. 그죠? 근데 이건 영적인 그림자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젊던 나이 먹었던 남녀노소 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 마음의 성전을 지으면 뭐가 좋을까요?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놓으면 내 안에 누가 거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똑같은 개념인데 이제 물리적 성전과 영적 성전의 그 관계 거죠. 그래서 이 개혁 사업은, 복구 사업과 개혁 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을 묘사한다. 예,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야 할 영적 회복 사업을 묘사하고 있다. 느헤미야의 성전 건축이 그렇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성전 건축은 표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이제 개념이 다 오케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성전을 정결케 하기 원하십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성전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 우리의 성품이 꼴지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90%는 선한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언제 발끈하나요? 언제 본색이 드러나요? 위기가 올 때요? 어떤 위기가 올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놓칠 것 같을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인생을 좀 살아보셨으니까 다들 아시죠? 내가 어떤 것을 딱 노리고 있었는데 그게 딱 뺏길 때 갑자기 뭐가 나요? 화가 나요. 뭐 여학생들이니까 예를 들자면 내 남자친구를 다른 여자가 뺏어간다면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노리는 게 있는데 욕심이 있고 뭐 욕망이 있고 자기가 바라는 우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것이 뺏길 위험에 처하면요 본색을 드러냅니다. 다 뺏겨도 나는 다 가져가도 좋아.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내 걸 다 가져가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야 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비유를 주자면 예수님께서는 뭐 옆에 배고픈 사람 있으면 예수님께서 드실 것도 내어주시고 그러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죄인들의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 됐을 때 아니야 내 피는 아까워 그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기꺼이 내어주신 게 그게 이제 신의 성품이라 그래요 학생들. 신의 성품이란 우리의 성품과 다르겠죠. 신의 성품은 어떤 위험적인 뭐 all powerful 뭐 전능하신 그런 능력도 있겠지만 신의 성품은 캐릭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린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주의 중보의 사업을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공로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어떤 것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귀중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을 버는 데 허비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바쳐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송소주제와 이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죠. 관한 주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게 우리 앞에 목전에 닥친 사건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렬하고 경건하게 말씀을 해오고 계시죠? 어때요? 뭐 처음 온 학생들은 당연히 안 하고 계셨겠지만 자 우리 이 침례받은 그리스도인들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그런 말씀이 없겠죠. 자,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가 있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네가 좀 그 위치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마치 교회처럼 우리 집사님이 수석 집사 하셔야죠. 장로님이 수석 장로 하셔야죠. 뭐 목사님이 뭐 하셔야죠. 뭐 많죠. 그런 위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위치가 있다네요. 어때요? 그 위치 청와대에서 부르면 당장 달려가실 거죠? 어떤 비서실장 자리가 났는데 그 위치를 좀 채워주겠습니까? 벌써 가문의 영광이라고 달려가실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그 차지하기를 채우기를 바라시는 위치가 있대요. 포지션이 어때요? 부담스러우세요? 예? 어때요? 장로님 어때요?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 위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위치를 채우는 것이 어떻게 돼요? 불가능. 영어로 impossible이라고 써 있잖아요. impossible. 불가능해. 그럼 그 위치를 여러분께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있어야지. 여러분 그 비서실장 아무나 됩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아무나 돼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국방부 장관인지 아무나 됩니까? 국방부 장관이 되려는데 군대에 대해서 모르면 국방부 장관 돼요? 아니면 뭐 재무부 장관이나 뭐 경제 부총리, 사회부총리 이런 거 되려면 그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한 어떤 프로페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적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도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협력하려면 타당합니까? 예, 그렇죠? 예, 뭐 원하시면 그 타당성, 합리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은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모두 하나님 재판장을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 척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무엇을 결정해요?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여러분 모두는 누구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심사숙고했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도성을 살피시며 조사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마치신 후에 이건 제 얘기입니다. 예, 제가 이게 그 요점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믿으실 수도 있고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조사를 마치신 후에 예루살렘 도성의 무너진 곳과 보수할 것을 재건하기 위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느즈미 성령의 운동입니다. 느즈미 성령의 운동은 성령의 역사가 아주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소나기처럼 쏟아져서 이 세상의 구석의 역사를 완전히 다 마무리하는, 완성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기다려지세요? 기다려지세요? 그게 궁금하네. 기다려지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누가 신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누가 그 영광의 날을, 하나님의 영이 소나기처럼 쏟아질 때 그것을 성령을 소나기처럼 부어지는 성령을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될까요? 별로 필요 없으세요? 아니면 영광이에요? 예, 영광이죠. 그 영광의 날에 누가 설지를, 누구에게 부어질지를 살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드온 이야기 보면은 어떤 일이 보냐면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전쟁을 했는데 이방인들이 한 1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과 싸울 뭐가 필요해요?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야, 전쟁 났으니까 나팔을 불고 뿡 하고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다 불러 모아서 나오라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나온 거예요. 그게 한 2만 9천 명 되나? 몇만 명, 3만 명 가까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이구 3만 명이면은 많이 모였구만, 우리 같이 한번 잘 싸워보자,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서 너네 혹시 새로 장가간 사람 있어? 시집간 사람 있어? 집에 가. 아유, 부인 생각나서 전쟁을 어떻게 치르니? 전쟁이 잘 되겠어요? 뭐 사업차 반푼 사람 있어? 뭐 소를 산 사람 있어? 이런저런 이유로 그 율법에 나온 저거대로 매뉴얼대로 다 보냅니다. 그랬더니 10,000명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불안해지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3만 명이 있었는데 점점점 줄어들었어. 근데 그 다음에는 무슨 시험을 했죠? 시냇가에서 물이 쫙 흐르는데 야, 전부 가서 물을 마셔봐.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가서 목마르니까 가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물을 막 마신다고. 근데 그 중에서 딱 몇 명일 것 같아요? 우리 대학생들 몇 명일 것 같아요? 딱 300명만이, 그 10,000명 중에서 300명만이 물을 이렇게 쫙 하면서 저걸 경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마시는 3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탈락이야, 탈락. 전쟁 못해 너네들. 그래서 정예 중에 정예병만 딱 모아가지고 전쟁을 나갑니다. 누가 이길까요? 왜 300명 이긴다고 생각을 하지? 되게 똑똑하신데 요즘
젊은 학생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상대는 10만 명인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같이 하시니까 그들은 거의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소리만 질렀는데 저기들끼리 막 싸우고 죽이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사단과의 최후의 그 전쟁이 있는데 거기에서 싸울 사람을 영적으로 용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용사가 아니라 칼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용사인 사람을 기드온의 300명처럼 딱 소수의 무리를 가지고 정예 중에 정예로 전쟁에 사단과의 전쟁에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때 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니까 너네 같이 올래 했는데 다 바빠요. 뭐 이러고 바쁘고 저러고 바쁘고 그래서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실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 좀 하시려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 부분은 그 성경 해석의 원칙인데 구약과 신약 성경들은 하나님의 금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과 친숙해져야 한다. 제가 구약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나타나야만 한다. 지나간 세대에 그분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금 기도원 300명 뽑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똑같이 유사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과의 유사성, 시밀러하다 그러죠. 예, 그걸 연구해야 된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지난 일들을 어떻게 해요? 반복하신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 들어봤어요? 역사의 수레바퀴가 반복.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요? 이것을 우리는 연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사슬을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말해준다. 그죠?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성취들을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아직 오지 않은 모든 사건들도 그 무엇대로?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믿음이 어떻게 돼요? 견고해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용사를 내보내야 되니까 믿음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믿음이 좋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취시키고, 예? 믿음을 바위처럼 굳게 하시는데 그것이 그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좋으셨나요? 굳건하셨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도록. 승리하고 싶으세요? 그 예수님의 믿음을 달라고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뭐 되게 엄청난 거창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예수님의 믿음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만사 형통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제 그 중요한 게 이름이 뜻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히브리어를 모르지만 요새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그 뜻을 가르쳐주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하기에요? 성경 연구하기에.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직업이 또 재밌는데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예요? 술관원인데 그건 한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컵 베어럴. 컵이 뭔지 아세요? 너무 쉬운 영어잖아요. 야, 컵 좀 갖고 와, 물 좀 마시게. 그러니까 컵을, 그건 베어러는 약간 어렵죠, 영어가.
왕의 잔을 드는 자를 컵베어러라고 합니다. 베어러는 이렇게 품고 있어. 왕의 잔을 항상 품고 있다가 뭐 김이상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왕의 잔을 들고 있다, 간직하고 있다가 왕이 목마르다 그러면 탁 해가지고 술을 이렇게 와인을 따라주거나 물을 따라주거나 하는, 그게 이 사람의 직업이었어요. 컵베어러. 근데 술관원이라는 것보다 이 컵베어러가 더 마음에 들어요. 저는 연구했을 때. 왜냐하면 그때 또 갑자기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는지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왕입니다.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아닥사스다라고. 그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컵베어러가 되었다. 갑자기 뭐요? 승진한 것 같아. 왜냐하면 왕의 잔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거든요. 왕의 잔을 왜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을까요? 청산가리를 몰래 이렇게 타가지고 저어서 먹으면 왕이 목을 잡고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사실. 그리고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돈은 많이 받는데 일은 쉬운, 정직하기만 하면 되죠. 그죠? 내가 왕을 죽일 생각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게 신뢰하는 사람이야. 이미 분명하죠? 예?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왕의 그 술관원, 컵을 드는 자, 왕의 잔을 드는 자라는 직업을 딱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과 친하게 되겠죠? 왕이 자주 마시니까 옆에서 컵을 딱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술관원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 샤카인데 여러분이 그걸 외울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 23장 보면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지금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요?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쑥맛이 어떤가요? 쓰죠? 너희 좀 나한테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좀 쓴맛 좀 봐라.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그 다음에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마시게가 이 샤카예요, 원어가. 그러니까 왕의 잔을 들어서 왕이 또 화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었는데 왕이 사약을 내릴 때가 있지 않나요? 그거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마시고 싶지 않지만 마셔야 되죠. 그거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안 마시면 더 무서운 형벌이 따라올 수 있거든요. 막 소를 4마리를 해가지고 각자 밧줄 묶어가지고 사지를 잡아당기는 그런 처참한, 능지처참이라 그러나요? 예. 그러니까 사약 마시면 자기 몸이 그대로 보존되긴 하니까, 죽긴 죽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게 그나마 영광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술을, 왕의 잔을 드는 자, 왕의 잔을 관리하는 자를 이 샤카라 그랬는데 느헤미야의 직업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보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상징적으로 왕의 잔을 드는 자예요. 하나님의 왕의 잔을 드는 자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으로 확인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을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걸 갖다 주는 게 누구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받지 마, 짐승의 우상 절하지 마. 그래서 절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 저주가 임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받으면, 절하거나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걸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마시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기별을 전하는데 기별을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기별을 거절하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니까요. 마신다니까요. 컵으로 마신다니까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셋째 천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상징적으로 컵베어러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느헤미야의 직업은 우연히 잔을 든 자가 된 게 아니고 직업 자체가 표상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있을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아직 긴가민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자,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죠? 카펜터. 예수님 직업이 목수신데 예수님의 직업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실 일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어줄게.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죠.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표현이었군요.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죽었다 부활하시니까 성전이 다시 일어났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틀림이 있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니까요. 목수는 뭐예요? 집을 짓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다니까요. 성경 연구하다 보면. 자,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 근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의 영혼을 낚는 어부가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너 직업이 필요, 너 베드로 너 직업이 어부인데 너 이제부터는 그 물고기 잡는 일 그만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재밌지 않아요? 직업이?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느헤미야의 직업은 왕의 잔을 드는 자. 왕이 구원의 잔을 베푸시면 왕이 구원의 잔을 베푸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뭐예요? 기별을 전한 자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구원의 잔이 돼서 구원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게 그 시편에 나와 있는데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나와 있지 않나요? 만약에 구원을 거절하면 뭐가요?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느헤미야의 직업이 되니까요. 상징적으로. 그 여러분의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그 영적 그 직업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재밌는 이야기 넘어갔고 3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자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지금 그 아닥사스다 왕궁에서 20년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수상궁에서. 직업도 좋아요. 왕의 잔에 술만 따라주면 돈이 들어와요. 월급이 따박따박. 좋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삶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인터넷 시대를 해가지고 카톡 몇 번 하면 뭐 예루살렘이 어떻대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 수상궁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거리가요 1600km예요 대략. 그러니까 소식 들으려면 넉 달을 기다려야 돼요. 걸어서 4달 걸리니까. 그런데 소식이 올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니까 자기는 1600km 멀리 떨어져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잘 짓고 있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뭐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관심이 있죠. 그리고 소식을 들으니까 빨간 글씨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굿뉴스 or 배드뉴스? 배드뉴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배경을 지금 설명하면 지금 1시간이 훌쩍 넘어가가지고 자 예루살렘 중건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거 짧게 설명을 지나갈게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습니다. 근데 4차는 보통 이게 3차랑 같이 쳐요. 그래서 1차, 2차는 학계 스가랴인데 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시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여기서 공부를 안 했는데 이 3차는 2300주야라는 예언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거를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3차 칙령은 중건령은 우리가 전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평행을 이룹니다. 그렇죠? 이들은 물리적 성전을 중건령, 지으란 영이 났는데 우리 세 천사 기별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세 천사 기별은 다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지어라라는 기별과 이게 일맥상통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몇째예요? 넷째예요. 넷째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안 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냥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넷째니까 마지막이에요, 아니에요? 마지막이죠. 그 넷째 때는 이 3차까지만 해도 성벽이 잘 안 지어져요. 성벽. 이게 성이란 게 있으면 그 둘러싸는 성벽이 있잖아요. 그 벽이 있어야지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잘 막는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전쟁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근데 성벽이 쌓는 완성되는 일은 느헤미야 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도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완성되는 것은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완성됩니다. 그것과 이게 평행성을 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벽 짓는 건 영적 회복의 그림자라는 거는 이제 베드로전서 보면은 보배로 오신 살아있는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지금 이게 건축 용어인데 다 영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죠. 인정하십니까? 예, 살아있는 돌. 예수님 어떤 교회는 리빙 스톤 철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돌이시다, 이 반석이시다. 그래서 반석교회 같은 거죠. 자,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시간이 빨리 가서, 자,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이거 많이 읽어보셨죠? 이사야 61장의 유명한 말씀인데 읽어보셨어요? 그게 우리와 사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기에 이사야의 용어는 다 건축 용어예요.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성을 쌓겠대요. 그러네. 그러면 성전을 지어야 되겠네. 옛부터 무너진 곳이 있대요. 원수에 의해서, 원수의 그 전쟁, 쳐들어온 그것에 의해서 그걸 다시 일으키시겠대요. 그게 건축 용어인데 영적인 메시지 맞아요? 예. 그럼 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서 사단이 들락날락 어이구 이거 뭐냐 이거. 야, 여기 들어가기가 쉬워. 왜? 성벽이 있지 않아? 여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 들락날락. 예. 예.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들린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성전에 구멍이 이따만한 게 뚫렸으니까 야, 여기 들어가기 쉬워. 빨리 들어와. 그랬잖아요.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유명한 말씀입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 무너진 데가 영어로 브리치입니다. 그 여성 머리 염색하는 그 브리치 말고요. 브리치라 그럽니다. 영어 사전 찾아보니까 브리치라는 게 첫 번째 뜻이 뭐예요? 법률, 의무, 약속, 언약 등의 위반, 불이행, 파기. 이게 브리치라는 뜻이에요. 1번 사전 찾아보세요. 이거 사전에서 가져온 거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벽이 뚫렸는데, 브리치라고 뚫렸는데 법률을 위반했다는 건 무슨 상관이야?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안식일만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고 어기는 게 성벽의 브리치가 뚫리는 거란 말이에요. 구멍이 뚫리는 게. 그게 그 뜻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뜻이 뭐예요? 성벽, 요새, 방어선 등이 갈라진 틈, 터진 구멍. 그게 브리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성벽을 단단하게 지어서
더 이상 사단이 들락날락할 수 없는 견고한 마음의 성벽을 짓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일컬어 이 브리치를 뭐한다? 보수. 더 이상 사단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마음에 사단의 영이 들어올 수 없도록. 7 귀신 들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을 다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쫓아주시고 그 안에 더 이상의 악한 영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마음의 성전의 방벽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치시겠다는 것이 이사야 58장의 내용이라고요. 우리 마음에 무너진 곳이 있어요? 구멍이 따맣게 뚫린 게 있어요? 아, 내가 다른 거는 잘 시험을 안 넘어지는데 이것에 자꾸 넘어져. 그런 게 있어요? 사단이 얘는 여기가 약해. 여기 구멍 뚫렸잖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보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그런 게 없으신 분은 나는 없는데 하실 수 있겠지만 재밌지 않아요? 이거 성경 연구가. 그래서 이사야 58장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마지막 때 안식일이 무너져. 안식일 현안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이 특히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안식일을 무시하는 교회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안식일 지키니까 구멍 안 났죠? 근데 딴 게 구멍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만 구멍 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강제적 일요일을 강제로 지키게 하는 그런 법령이란 말이에요. 강제로 하나님 국가의 권력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성벽에 구멍을 뚫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그것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막는다고요. 어때요? 셋째 천사의 기별 맞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느헤미야를 필요로 한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성벽을 아주 강하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뭐요? 건축하는 자들, 아니면 방비하는 자들. 누구예요? 그게 14만 4천 아니에요? 백성들을 일깨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구멍이 뚫림으로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를 보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 느헤미야는 중요한 시기에 일어났던 위대한 개혁자였다. 그가 여러 가지 반대와 제약에 부딪혔을 때 그에게는 신선한 용기와 열심이 생겼다. 리프레싱이에요. 리프레싱은요, 늦은 성령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합니다. 놀랍죠? 자, 그의 힘과 결단력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나약함과 실망 대신에 힘과 용기를 주었다. 그의 거룩한 목적과 높은 희망, 그의 사업에 바친 즐거운 헌신은 그 백성들을 서서히 움직였다.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의 열심에 끌려서 자기들의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한 사람이 다 누가 돼요? 느헤미야가 14만 4천이 돼요. 그 이웃의 손과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의 용기를 주고 성벽을 세우는데 방비를 하는데 도움을 주실 그런 분이 되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자, 느헤미야 2장 보면 이거 찍으시려고 그러셨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느헤미야 2장 보면 되게 좋은 기회가 찾아와요.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왕의 앞에 포도주가 있기를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컵베어러라 그랬죠.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왕도 겁나죠. 제가 얼굴이 예전 같지가 않아. 갑자기 잔을 따라주는데 얼굴이 막 흑색이 됐어. 그럼 왕도 눈치가 빠르니까 이거 독약 거 아니야?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해. 어이구 나 이거 목 달아나겠다. 나 죽겠다. 그래서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제가 어찌 걱정이 없겠습니까? 하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를 엄청 친했나 봐요. 왕이 걱정돼? 그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줄까? 뭐가 왔어요? 뭐가 왔어요? 기회가 왔죠? 찬스가 왔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타임이 세팅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타임이 세팅이 된다니까요. 이게 소름이 끼친 장면이죠. 느헤미야의 그 마지막 왕의 칙령을 받고 가져오는 그 권세는 느진비 성령의 권세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이 세팅이 돼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요청하는 거 보세요. 강서쪽 청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도 동원이 돼요. 영어로 captains of the army. 군대 장관이 같이 옵니다. 이상하다. 미가엘이 누구셨더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미가엘이시거든요. 느슨비 성령이 역사를 보이는 거라니까요. 마병을 에스라가 이 전에 올 때는요. 에스라는 혼자 조용히 왔어요. 하나님 그 왕에게 그런 뭐 군대 붙이란 얘기 이런 얘기 하면은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왔거든요. 어떤 바디가드 뭐 호위 이런 거 없이 왔어요. 그 에스라는. 근데 느헤미야 때는 달라요. 군대 장관이 페르시아의 군대 장관이 저기 합류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기세 등등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혼자 몰려오면 제가 왔는가 가는가 알바냐 그러는데 갑자기 군대 장관이 갑자기 쫙 말들을 타고 호위하고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보는 거예요. 1600km를 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면서 소문이란 소문은 다 납니다. 야, 저기서 군대 장관이 왔어. 거기 그 1600km 가는 길이요. 전부 다 그 티그리스 거기를 강줄길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도중에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니까 요리도 해야 되고 4개월이 걸리니까. 소문이란 소문은 다 납니다. 나요, 안 나요? 군대가 오니까.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이 소름이에요.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원수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대는 누구겠어요? 알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원수들이 갑자기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심히 근심합니다. 소문이 난다니까요. 소름인데 이거. 다니엘서 11장 44절. 그러나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알죠? 이게 뭔지.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인가? 그 바벨론 지역이요, 메드페르시아 지역이요,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기가 동북 쪽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서 오고 있어요? 동북에서 소문이라는 소문은 다 내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 그 뉴스를 듣고 이 원수 산발락과 도비아가 심히 근심하게 됐다니까. 그 소문을 듣고, 동북에서 오는 소문을 듣고. 소름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어떤 기별을 가지고 오는지. 그때 얘기는 다니엘서 11장 44절에는 이게 북방왕이잖아요. 킹 오브 더 노스. 북방왕이 누구지?
그죠? 바사 왕의 권세로 호의를 받고 주 통치자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는 관리를 어떠한 원수도 감히 괴롭히지 못했다. 느즈미 성령의 역사예요. 아무도 괴롭히지 못합니다. 권능이 임할 때. 그 다음에 뭐 행악자들, 이 원수들, 산발라, 도비아, 게셈,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지으면 막 조롱하고 가서 방해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심히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히. 그죠? 느헤미야서가 이런 책입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왔어요. 이제부터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이제 12분 남았는데 15분 동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3일이 지났어요. 이제 넉 달 걸려서 왔죠. 군대들도 왔죠. 막 말들 데리고 말 타고 왔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언제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 4절 보겠습니다.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른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무너졌고 성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불탔더라. 느헤미야가요 성전을 보러 와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뭐 한다고요? 조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늦은비 성령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벽을 조사하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무너졌어요. 누구의 성벽이 다 무너졌지?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죠?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안교 느헤미야 2장 12절 주석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보는 것 같이 예루살렘 봤는데 어땠어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그냥 사단이 야 여기 고속도로야 막 들락날락하고 막 그렇죠? 원수들이 야 여기는 문을 안 잠궈 가는 족족 우리가 약탈을 한다니까 문을 안 잠궈 문이 불탔는데 어떻게 잠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보는 것 같이 천사들이 교회를 주시함 슬픔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먼 곳에서 온 그 느헤미야 방문객은 성벽이 다 무너져버린 사랑하는 도성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상태를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겠는가? 소름 안 돋으세요? 소름 안 돋으세요? 느헤미야 당시에 성벽이 불타고 구멍이 뚫리고 이따만한 구멍이 뚫리고 그것은 우리 현재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백성들의 마음의 성벽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거 읽고 소름이 돋았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럼 느헤미야는 그럼 누구예요? 우리 시대 때 아까 느헤미야가 와서 조사했다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14만 4천이기도 하지만 또 느헤미야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느즈미 성령의 그 권세를 가지고 왔으니까 둘 다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살펴보는데 다 무너지고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매우 슬펐어요. 그럼 누가 슬퍼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보시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 거주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이미 가진 죄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거 주석 화이 주석이에요. 하지 않으면서 만족해하곤 하지만 빛의 천사들이 그 죄악들을 어떻게 볼까? 조사가 들어간다니까요. 느헤미야와 같이 그들도 가슴은 미어지는 듯한 슬픔으로 무너진 성벽들과 불탄 성문들을 바라보지 않겠는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놀랍죠? 이게 성경 연구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어떻게 쓰셨는지를 여러분 그 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날에 몇몇 신임하는 동료들과 함께
밤중에 일어나 친히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러 나갔다. 그는 노새를 타고 성읍 이곳 저곳을 다 다니며 그의 조상의 성에 무너진 성벽과 문들을 뭐하였다? 조사했다. 영어로요, 이게 investigate이 아니고 survey입니다. survey는 무슨 뜻이냐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측량할 때 쓰는 말이 그 survey예요. survey. 그래서 측량하는 그 기구를 영어로 surveyor라고 그래요. survey. 건축 용어입니다. 뭐 집 지으실 때 여기 몇 평, 여기 뭐 몇 미터 이런 거 다 측량해가지고 딱딱 꽂아 놓잖아요. 그게 이게 survey예요. 조사가 들어간다니까요. 슬픔이 가득 찬 마음으로 그가 사랑하던 성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방어 시설을 바라볼 때 이 애국자의 마음은 고통스러운 추억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비밀리에 그리고 조용히 느헤미야는 성벽의 순회를 마쳤다. 자, 설베이, 설문, 조사란 뜻도 있고 측량하다, 살피다, 점검하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성벽을 살피신다니까요. 점검하신다니까요. 그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거 넘어가고요. 자, 여기에 보면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전에 이 말이니, 예수님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의 구하는 바, 예수님께서 호련히보다도 더 쉬운 말이 갑자기, 영어로 suddenly예요. 다 아시죠? 그 단어.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어느 성전을 말하는 거죠? 정답입니다. 물론 하늘 지성소에서 임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갑자기 임하니까 예고해요 안 해요? 예고를 해요 안 해요? 내가 간다 그럼 갑자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벽을 살피러 오신다니까요. 그거는 이제 절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왜 오시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임하시는지. 주님께서는 그분의 성전에 누가 진실한 자들인지 찾으러 오신다. 그분께서는 경배자들을 재어 보신다. 영어로 measure입니다. measure. 수치를 잰다는 뜻이에요. 자로. 그분께서는 누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지 아신다. 지금 뭐가 시작돼요? 조사가 시작되고 누가 기드온의 300명이 될지를 뭐 하는 거예요? 심사하고 있는 거예요. 심사. 절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감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서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날에? 예. 누가 심판의 날에 설 것인가? 이것은 책들이 열리는 때가 아니다. 책들이 열리는 때는 또 뭐예요? 다니엘서 7장 10절. 책들이 열리는 때 뭔지 아시죠? 여러분의 생애 기록에 책들이 열려요. 근데 그 때가 아니래요. 다행히 아니래요. 다행히 그 전이에요. 전. 그것은 뭐라고요? 준비의 작업이다.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파란 글씨 보겠습니다. 책망하는 자로서의 성령이 오셔서 성전을 어떻게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들이 어떤 것을 해야 할 필요를 보여주신다.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 번째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자, 청중들은 느헤미야가 밤중에 예루살렘을 수혜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도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가 순회하였다는 사실은 몰래 밤에 나가서 봤죠. 그의 성공에 기여한 바가 컸으니 예수님도 여러분의 성벽을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고칠 데가 있나 이렇게. 이는 그가 청중들을 어떻게 놀라게 할 만큼 성읍들의 상태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은 느헤미야보다 더 어떻게, 더 정확하게. 우리는 서로 보면 제 마음이 구멍이 뚫렸나? 사단이 들락날락 하나? 우리 잘 모르는데 돋보기가 좋아야 돼요? 모르는데 누구는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봤대요. 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가끔 그럴 때 있죠. 당신 자신을 너무 몰라.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근데 예수님은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 무슨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어디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 어디가 불타서 사단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렸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으려고 너 있는 구멍이 여기 뚫렸잖아, 나쁜 놈,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그래서 조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그 구멍을 메워주시려고 우리의 상태를 아시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2장 17절부터 이제 복음이 나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알고 있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제안을 시작해요.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용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랬습니다. 복음이 도착했어요. 그는 백성들에게 그가 먼 나라에 있을 때 페르시아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하늘의 은총을 탄원하였고, 다니엘서 9장의 기도처럼 그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들을 오게 되도록 왕의 허락을 구하기로 결심했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는 왕이 허락을 내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게 권세를 부여하고, 우리 에스더 때 보셨나? 골든 셉터, 금호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터치하는 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권세가 주어졌네? 우연이에요?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사업을 위하여 필요되는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며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는 이 계획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으로 응답되었다고 하였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말하고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바사왕 양쪽 모두의 권위에 의하여 지지를 받았음을 보인 다음 직접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 찬스를 이용하여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되게 절절하게. 어때요? 마음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그 느헤미야가 그래서 성벽 건축했잖아요. 며칠 만에? 52일 만에. 느헤미야 성경의 역사는 짧습니다. 52일 만에. 그러면 그것을 그 역사가, 성벽 건축이 완성이 된 걸 52일 만에 완성된 역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예요? 늦은비 성령 역사를 받으면 우리도 성벽이 52일 딱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저도 몰라요. 근데 성벽이,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하나님의 권위로, 권능으로 완성된다라는 걸 보증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믿음이 막 쑥쑥 자라나나요? 미소만 짓는데 믿음이 쑥쑥 생기나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성벽을 사단이 쳐들어올 수 없는 견고한 성벽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고 있는가, 그거죠. 이 호소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늘의 은총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난지를 생각할 때 그들의 공포심은 부끄럽게 되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그들은 목소리를 합하여 말하기를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그 선한 일을 하였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굉장히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자, 이 마지막.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살펴보면 낙심되는 거. 아까 전에 아침에 그 오전 시간에 읽어드리려던 게 여기 있었어요. 정력이단 64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유하시는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네? 이경화 지사님만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이 외국에서는 이렇게 설교한다고 그랬죠? 간절히 원하세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지금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지만 저희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저희의 생애가 결함이 많은 것을 느낌으로 저의 마음의 성벽이 과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지를 다시 태어났는지를 의심한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저였거든요. 그래서 말씀 연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나는 말하노니, 화해분이 이제 얘기합니다.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지 말라. 위로의 말인가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과실로 인하여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가끔 있을 것이다? 자주 있을 것이다. 자주 있으셨어요? 자주 있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지 말자. 비록 우리가 원수에게 실패를 당하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거나 싫어하는 바 되거나 배척당한 것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걸 듣고 이제 이렇게 감사한 말씀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중보자의 능력 우리 배웠죠? 요한은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지 말라. 예수님 발 앞에 꼬꾸라져서 슬피 눈물을 흘리더라도 절대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니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무엇이 거룩함이 그대에게서 여러분의 생애에서 반사됨을 보시고자 원하신다. 예수님이 소원이시래요. 소원.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순결함과 거룩함이 반사되는 것을 보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소원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자신을 그분에게 바치기만 하면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대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아멘. 더욱 어떻게 하래요?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확실히 믿으라. 우리 자신의 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 없죠? 믿을 수 없죠? 우리 구주의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리하면 내 얼굴을 돕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예수님께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의 힘과 결단력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나약함과 실망 대신에 힘과 용기를 주었다. 그의 거룩한 목적과 높은 희망, 그의 사업에 바친 즐거운 헌신은 그 백성들을 서서히 움직였다.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의 열심에 끌려서 자기들의 힘이 벅치는 범위 내에서 한 사람, 아까 읽었죠? 한 사람 다 느헤미야가 되어 그 이웃의 손과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시기 원하시고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철옹성, 스가랴에서 보면은 불성벽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불성벽.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성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성벽 건설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죠? 그것을 무엇을 보증해요?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완성되고 사단이 뚫을 수 없는 14만 4천의 성벽이 완성될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